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 쓰신 모습이 좀 낯설지만 하여튼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서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3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네. 에스더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내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대가를 요구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또 에스더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일지라도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에스더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치러야 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믿음의 사람인 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헤쳐나갈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사는 그런 저 여러분이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그런 세 가지 교훈을 에스더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 중에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또 절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래서 동료 신하들이 너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말이 이제 하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하만은 매우 화가 나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조금 우리가 의문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 절하기를 거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만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것을 갖고 그가 속해 있는 유다민족 전체를 다 멸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것을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하나님께만 꿇어 절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하만 이방인인 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법보다는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만은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으면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만 그 벌을 내리면 될 것인데 왜 그걸 가지고 이 유다 민족 전체를 다 멸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기 위해서는 이 모르드게와 하만에 대해서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 에스더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유다인이고 유다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만의 조상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이 아각 왕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아말렉은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의 오랜 숙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유다 민족의 적인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배출한 그런 지파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만이 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라고 했고 또 모르드게가 사울 왕을 배출한 이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이 유다 민족 전체를 멸절하려고 하는 그런 하만의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그 사무엘상 15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몇 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그 궁금증이 좀 풀립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이 사울 왕과 아각 왕 사이에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 9절에 보시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좋고 기름진 것을 탈취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래서 사울 왕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 3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그래서 이 전투에서 아각 왕도 사무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 왕과의 그 전투 때문에 수많은 아말렉 사람이 죽게 되었고 또 아각 왕마저 사무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아말렉의 모든 좋은 것과 기름진 것도 탈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에게는 유다 민족이 자기의 동족인 아말렉과 또 조상인 아각 왕을 죽인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전해 듣는 순간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멸절할 그런 복수의 음모를 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어떨까요?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남긴 어떻게 보면 좀 미완의 그런 전투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대로 사울 왕은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은 데에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큰 동기였겠지만, 이에 더해서 자기의 조상 이 사울 왕의 그런 그 미완의 전투로 남겨져 있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자기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음으로써 계속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르드게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그런 율법에 순종하고 또 더불어 지파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하만에게 꿇어 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하만은 자기 동족과 또 조상을 죽인 그런 원수 유다 민족을 말살함으로써 자기가 당한 만큼 갚아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와 같이 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또 믿음의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뭐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늘 믿음의 결단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모르드게의 경우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삶 속에서 하게 되는 그런 여러 이 믿음의 결정들을 할 때 참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만의 이 복수 계획을 이제 하만이 주도 면밀하게 실행해 갑니다. 하만의 음모는 사실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한 민족을 말살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의 제가가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하만이 유다 민족을 말살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과 또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왕에게 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조금 중요한 것이 어떤 내부자의 평가가 아니라 유다 민족과는 다른 제3자이자 또 유다 민족에게 극히 적대적인 그런 하만이 유다 민족에 대해서 한 평가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8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면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래서 하만에 따르면 유다 민족의 첫째가는 그런 그 특징은 이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이
이처럼 정말 자신의 고향 땅이 아니라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의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살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 배경을 나타내 주는 부분이 우리 에스더서 2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2장 5절,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래서 5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이고 야일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끌고 올 때 끌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모르드게의 증조 할아버지죠. 기스. 증조 할아버지인 기스가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그의 후대에 태어날 그런 자손으로서 모르드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와 함께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증조 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실제로 끌려온 그런 당사자라면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그 땅에 그대로 살고 있는 이 모르드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 조상들과 함께 끌려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모르드게의 증조 할아버지인 기스 때에 바벨론에 끌려왔다면 그때는 다니엘이나 또는 에스겔 선지자 등이 끌려온 때와 비슷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 이제 모르드게가 지금 살고 있는 그때는 약 한 120년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각 백성들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르드게 가족들과 또 유대인들은 약 한 120년 정도 가까이 고향이 아니라 이역만리 타향에서 살아오고 있는 유다민족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 세월은 사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뀔 정도의 그런 격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집안만 보더라도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포로 1세대라면 이제 모르드게는 그 땅에서 사는 포로 4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3장 그 8절 말씀에서 하만은 유다민족이 이 페르시아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살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처럼 이들이 그 나라의 구석구석에 흩어져 살게 된 데에는 이 유다민족이 120년 또 4세대에 걸쳐서 이 바벨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그런 결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모르드게의 증조 할아버지 이 기스가 바벨론 땅으로 이렇게 올 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온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오래전 예를 들면 기스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 이 하나님을 저 바벨론 사람에게도 내가 전해야겠다. 어떤 그런 그 열심을 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선교사로 바벨론 땅에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선교사로 바벨론 땅에 왔었다면 참 명예로운 것이 되겠지만 실상은 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정말 가장 비극적이고 또 비자발적인 그런 방법으로 전쟁 포로로 사로잡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유다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이역만리 타향 바벨론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정말 이 민족적인 트라우마이겠죠. 그리고 큰 수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들의 죄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유다 민족의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또 유다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이 될 뿐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유다 민족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이 될 뿐 아니라 유다 민족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셨다라는 그 특권에만 마음을 쏟은 나머지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살아야 하는 그런 책무에 대해서는 등한시해 왔습니다. 이 당시에 이 다른 민족에게 복이 통로가 되어야 한다 하는 유다 민족의 책무에 대해서 가장 어떤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끝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정말 니느웨 정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고 또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큰 풍랑과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기어이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요나는 마지못해서 딱 하루 동안 선교사 노릇을 하고 니느웨 성이 무너지면 가장 잘 보일 만한 곳에 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열방을 위해서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유다 민족의 전형적인 태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이 통로가 되는 그 면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이 유다 민족은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살면서 이제 그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비록 이 전쟁이라는 이 방법을 통한 것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이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유다 민족의 첫째가 하는 특징으로 그들은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처럼 유다 민족이 흩어져 사는 데에는 페르시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은 이어서 유다 민족에 대해서 그들의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만은 유대 민족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왕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가는 매우 불순한 의도로 하만이 만들어낸 거짓 고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우선순위로 또 최종적인 권위로 삼고 사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왕의 법을 어기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은 왕의 법 또는 그 어떤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기껏해야 그 드러나는 행동에 따라서 형벌의 경중을 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행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살펴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세상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법이 요구하는 그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런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일상적이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 왕의 명령이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해라 하였지만 하만은 그것이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에 최종 권위를 두고 순종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그런 법과 제도를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만은 마치 유대 민족이 왕의 법에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만 순종하는 것처럼 거짓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8절 말씀에서 하만이 제3자인 이 하만이 유다 민족에 대해서 말한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유다 자손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 흩어져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하만은 악한 의도로 말을 한 것입니다. 유다 자손을 왕에게 거짓 고소할 의도로 말한 것이지만 그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록 포로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페르시아 사회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규범으로 삼아서 또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유다 민족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비록 이들이 자원해서 선교사로 이 바벨론 땅에 온 것은 아니었지만 어찌 보면 지금 이들의 삶은 유다 민족의 지금까지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런 그 복의 통로로서의 그런 책무를 수행할 수 있기에 가장 적절한 그런 삶의 모습과 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유다 민족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요즘 본의 아니게 좀 흩어져 사는 삶을 살고 있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유대 민족과 같이 전쟁 포로로 잡혔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하고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삽니다. 우린 정말 좀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좀 이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가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흩어놓으신 데에는 그만큼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복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복이 나누어져야 할 사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과 같은 이런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더 지혜롭고 또 창의적인 그런 실천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한 방식은 아니지만, 그리고 바라는 방식도 아니지만, 유다 민족과 같이 우리를 흩어놓으신 그런 곳에서 좀 마음을 두고 그곳에 살면서 참 그곳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 살고 하나님의 법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럴 때는 우리 모두가 힘이 들지만 특별히 이 타국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힘드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의료 수준이 열악하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적대적인 그런 국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참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고 참 그분들의 영육 간의 필요가 이와 같은 시기에 있는지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고 또 채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이런 믿음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여정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이 왕의 조서를 이제 페르시아 각 지방에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왕궁에 있는 에스더 왕후에게 알립니다. 에스더는 이제 유다 민족의 운명이 위태로운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부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3일 밤낮을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줄 것을 모르드게에게 부탁합니다. 3일의 금식과 이 기도가 끝난 후에 에스더는 정말 이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잔치를 베풀고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근데 첫 번째 잔치는 좀 싱겁게 끝났어요. 아무 이렇다 할 결과 없이 끝이 났습니다. 3일 동안 정말 온 유다인들이 다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이 첫 번째 잔치에서는 별 성과 없이 끝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기회를 찾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잔치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 언급 없이 끝이 나고 맙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다면 이 첫 번째 잔치를 별 성과 없이 끝낸 이 에스더의 마음을 그 마음이 어땠는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뭔가 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가 금방 나타날 것을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매번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성과 없이 끝난 이 잔치를 대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선택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이
관여해 주시기를 빌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성과가 없었다고 여겨졌던 이 첫 번째 잔치가 끝나자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잔치가 있었던 그날 밤에 왕궁에서는 매우 사소해 보이는 일이 한 가지 발생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뜬 눈으로 이제 밤을 지새던 왕이 역대일기를 이제 가져다가 읽도록 했습니다. 아무마도 지루한 역사 이야기를 좀 들으면 잠을 잘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왕은 역대일기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데 큰 공을 세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왕은 이제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주면 좋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막 궁리하고 있을 그때에 마침 하만이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하만은 어제 잔치가 끝나고 이제 모르드게를 내가 더 이상은 못 보겠다 해서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 그 나무를 이제 그 집에 세웠는데 일찍 이제 왕에게 와서 어제 그 모르드게를 달게 될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 수 있도록 왕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그때 마침 이 왕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내가 좀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신하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신하가 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 하는 엄청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왕이 자기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줄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금 왕에게 마음껏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시려는 사람에게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을 입혀주시고 왕께서 타시는 말과 또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주셔서 성중 거리로 이렇게 다니게 하시고 그 말 곱비는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잡고 그 앞에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외치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왕에게 고합니다. 이제 자기가 그 말 위에 앉은 그런 이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는 하만에게 왕이 말합니다. 그래, 네가 말한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하도록 해라.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왕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씌우고 또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탄 말에 모르드게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가 탄 그 말의 곱비를 잡고 앞서 걸으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신 이 모르드게를 보라 하고 외치며 수산성을 돌게 됩니다. 곧 이어서 이제 하만이 이를 때문에 번뇌하게 되는데 곧 이어서 하만은 이 왕후 에스더가 마련한 이 두 번째 잔치에 오라는 그 전가를 받고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잔치가 시작이 되고 왕이 에스더에게 요청할 것이 무엇이냐고 말을 합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희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제 민족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왕은 물론이고 하만조차도 이 왕후 에스더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왕후가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고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지
왕과 하만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그때까지 왕과 이 하만은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더서 2장 10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부터 네가 유다 민족인 것을 말하지 말라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지금까지 자신이 유다 자손인 것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 4세대인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 이미 그곳의 언어나 문화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살려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는 그 왕후 에스더에게 이제 왕이 묻습니다. 대체 그런 일을 꾸미는 자가 누구냐? 근데 이 순간까지도 하만은 자기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에스더가 유다 민족인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제 그제서야 하만이 생각을 했겠죠. 내가 왕후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왕후님의 민족? 아니 그러면 이 왕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제서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또 하만이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 조서는 철회되고 그를 대신해서 새로운 조서가 페르시아 전역에 전달이 됩니다. 그 내용은 유다인을 보호하고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처벌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 유다 민족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로서 계속해서 그 땅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정말 그 믿음의 결단,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 하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치러야 하는 그런 대가를 위해서 물론 스스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잠을 주지 않는 그런 정말 이 참신한 방법을 통해서 그 가운데 관여하시고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또 하만을 낮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또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치러야 하는 그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결단과 또 그 값을 치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회를 선용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대가를 치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반드시 가볍지 않은 그런 대가를 치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흩어두신 그곳에서 이웃과 또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참 그 값을 지불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